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17절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네 번째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 18절만 우리가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다 찾으시고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오늘 말씀 제목도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심판을 이 세상에 알게 하리라. 그치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풍성한 내용을 공부하려면 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지요? 심판은 다 죄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심판이 이제 오게 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는 심판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풍성한 내용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죄 중에는 원죄가 있다. 이제 원죄가 있다.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인데, 그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사람으로 잉태되면 잉태되는 순간에 유전되어진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한다. 잉태되는 순간에, 그 잉태되는 순간부터 생명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성경의 시편에 보면 그때 유전된다,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이제 인류는 그 원죄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된 거예요. 원죄 때문에. 성경에 이런 내용이 다 나오죠. 그렇죠? 원죄를 우리가 이렇게 청산하고 해결하고 없애야 되는데, 이 청산하고 해결하고 없애는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그러면 원죄는 해결되어서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었다, 신자가 되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 믿지 않고 이 원죄를 이렇게 해결하지 못한 자들이 받는 심판이 무슨 심판이다? 영원한 심판이다. 그 영원한 심판을 불신자와, 그렇죠? 또 택함 받았는데 복음을 거절한 자가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범죄가 있다. 자범죄는 내가 저지른 죄다. 이 자범죄는 해결하고 청산하는 방법이 회개예요. 꼭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해야만이 이제 자범죄를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회개하느냐? 신자라도 아무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좀 아는 자들이, 그러니까 스승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성경 한 절 한 절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힘쓰고 꼬장꼬장 가르치는 주의 종이 좋은 목사예요.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나의 그 죄가 생각나게 해주는 설교가 영적인 설교고 좋은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 가야지, 회개치 않고 자범죄가 있어도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데 천국 가서는 그 자범죄를 가지고 천국 갔다가는
주님 앞에 다 짓고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요, 이런 죄를 지었고요, 저런 죄를 지었고요, 또 이런 죄까지도 지었고요, 저런 죄까지도 지었고요. 그런데 짓고 할 때 그 죄의 보따리는 내가 먼저 풀어 헤쳐서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보좌에 이제 심판주로서 앉아 계시고, 주님 앞에 이거를 이제 내가 이실직고를 이제 직고를 해야 된다고 하니 너무너무 잔인하고 심장이 떨리고, 그걸 보는 순간에 내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천국은 차등이 있는데 그 차등 지어지는 세상에서 정말 천국에서 부끄러운 구원이, 그게 부끄러운 구원, 후회하는 구원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후회하는 구원이 천국에서. 나는 왜 이 세상에서 다 회개치 못했을까? 그러니까는 늘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아요. 돌아서면 죄를 지어요. 그래서 참 경건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죄인됨을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직고하고, 이 땅에서 말이에요. 다 회개하고 가야 돼요. 기억나는 건 다 회개해야 돼요. 그럼 기억나지 않는 죄도 있어요. 내가 지은 죄 중에. 거기에 이제 방언기도에 유익이 있다 그랬죠. 방언기도는 꼭 받아야 됩니까? 받는 게 유익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들보다도 기도할 때 방언기도를 많이 기도하는데 그 점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기도 할 때 그거는 내 영이 영이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예요. 성령과 함께, 내 영이 성령과 함께 영이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신령한 기도예요. 신비스러운 언어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이거는 마땅히 여기서 회개해야 되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서 우리가 회개치 못해요. 기억이 나야 회개하지. 그런데 마땅히 회개해야 돼요. 이거를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직고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이런 죄까지 지었다는 것은. 그래서 방언기도 할 때 우리가 기억치 못해서, 기억나지 않아서 회개기도 하지 못한 것, 성령의 내영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방언기도는 그런 이제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는 나에게 신앙의 덕을 세우는데 유익이라 성경이 그렇게 나와서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방언기도다. 그래서 그 괴상한 소리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우리 예수 믿음으로 구원이고, 이제 방언기도는 신앙에 대단히 유익하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마땅히 회개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기억이 나지 않아서 우리의 한계잖아요.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방언기도 할 때 성령의 내영과 더불어 회개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한국말로 기도하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방언 은사를 받아서 방언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서 이 자범죄 직고할 것이 줄어들까요? 직고할 것이 많을까요? 직고할 것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언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방언 은사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충분히 준비하고 사모하고, 준비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사모합니다. 저에게도 방언기도 주옵소서. 영으로 내 영이 성령과 더불어 영이신 하나님께 비밀스러운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저에게도 방언 은사, 방언의 선물을 주세요. 저도 알지 못하는, 기억나지 않는 죄가 많을 텐데 기억나지 않아서 제가 회개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천국 갔다가는 주님 앞에서 이제 다 죄를 짓고 해야 되는데, 차등 있는 세상에서 내가 부끄러운 구원받으면
영원한 세상에서 정말 천국은 좋긴 좋은데 차등 지어지기 때문에 다 회개하고 갈 수 있도록 방언 은사를 주세요. 사모해야 돼요. 열심히 사모하다 보면 자기가 기도하다가 방언 은사를 사모하는데 여기 나왔는데 입을 다물고 기턱머리를 소리 질러! 소리를 내야 이게 발성의 은사, 발성의 선물이에요.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정말 소리 내어서 막 한국말로 막 방언을 기도할 때 혀가 말려 들어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자기가 기도하다가도 방언을 받게 돼요. 우리 민정 은사님 혼자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방언 받고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고등부 예배 때 학생들 가고 나 혼자 남아서 막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받았어요. 그런 이제 방언기도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의여보따리는 우리가 이제 말씀 순종하고 전도하고 말씀 지배당한 삶은 의여보따리는 주님께서 먼저 풀어헤쳐요. 보고 주님께서 얼굴이 환해가지고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너 세연아 너 이런 일도 했구나. 너 이런 일도 했구나. 이런 순종도 하고 이런 전도도 하고 저런 전도도 하고 이런 일도 했구나. 근데 이세훈 권사는 성경에 봤더니 그걸 다 잊어먹고 있어요. 제가 언제 그런 거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너가 이런 일을 하였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의여붓다는 주님께서 먼저 보시고 풀어헤치고 죄의붓다는 우리가 먼저 보고 풀어헤치고 성경이 다 나와요. 그 자범죄 때문에 상급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상이냐, 얼마나 부끄러움이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 예. 사망에 이르는 죄. 세 번째, 다 같이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뭐예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자범죄 안에입니다. 자범죄 안에 정말 구별되어야 할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한 죄가 있어요. 자범죄 안에입니다. 자범죄 안에 일반적인 자범죄와 확연히 구별되는 심각한 자범죄가 있어요.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자범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자범죄 가지고는 천국 가요. 천국 가서 얼마나 상이냐 부끄러움이냐 상급 심판 받는데 요 자범죄는 천국 못 가요. 요 자범죄는 이 자범죄는 너무너무 결과가 100% 지옥이에요.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을 못하고 악인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는 자범죄인데 그 중에서 색깔이 완전히 다른 죄를 분리한 거예요.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알겠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지옥에 이르는 죄예요. 또 지옥에 가게 되는 죄예요. 자범죄 중에서. 자범죄란 내가 짓는 죄잖아요.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이 지었는데 유전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면 사함받아요. 해결돼요.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돼요. 모든 자범죄는 다 회개하면 사함을 받아요. 사함받지 못하는 죄는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사망에 이르는 죄는 회개해도 아무리 회개해도 기도해도 사함받지 못해요.
이거는 사함받는 어떤 방법이 없고 방도가 없고 길이 없어요.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심각한 거예요. 이 사망이 이르는 죄가. 그래서 요 죄를 띄어낸 거예요. 원래는 자범죄 안에 있는데 그 중에서 색깔이 다른 죄가 있어요. 내가 짓는 죄예요. 우리가 짓는 죄예요. 근데 이 죄는 이제 지면은 천국 못 가요. 이제 지면은 아무리 회개해도 용서함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 얼마나 심각하고 무시무시합니까? 근데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요. 믿는 사람들이 몰라요. 성경에 나오는데. 모른다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모르는 것은 저주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건 저주예요. 근데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모릅니까? 몰라요. 늘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것이 기도 응답해 달라고, 위로해 달라고, 나를 어루만져 달라고, 교회에서 교제와 교회에서 나눔과 교회에서 자꾸 굳이 하는 데만 몰아가고, 성경 진리 지식이 너무너무 없어요. 30년 40년 다녀도 장로가 돼도 목사가 돼도 성경적인 지식은 신학적인 지식은 있어도 성경 그 자체, 우리의 바이블, 우리의 경전, 여기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란 말이에요. 모르는 거는 성경에는 저주예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짐승은 천국 못 가요. 깨닫지 못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해도 은혜 못 받았습니다. 이게 자랑 아니에요. 은혜 못 받은 것은. 은혜 못 받습니다. 요즘에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징계 중에 처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였노라, 강팍해 했노라. 강팍해 해버리면은 아무런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일상생활 가운데 나를 간섭하시고 그렇게 세상에서 노랄이 안 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쏙 빠지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맨날 돈 계산 세상 그 놀이 세상 재미 이쪽에 쫙 빠져가지고 내 영이 멍해 앉아가지고 찬양할 때도 멍하고 그냥 졸고 예배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끝내는 방법이 있지. 잠깐 졸다 일어나면 끝나더라. 졸다 일어나고 습관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거 가서 성가대나 구경하고 예배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그러고 점점 짧아져가지고 설교는 한 20분 15분 이렇게 가요. 다 1시간 안에 다 끝나요. 1시간이 뭡니까? 45분 50분 이렇게 끝내려고 그러죠. 딱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 드렸다. 이게 자기 만족이지 주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아니고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지. 자기 기분이고 자기 감정이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습관을 쫓아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느냐 만남이 있느냐 예배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에 들려와야 돼. 중심에 들려와야 돼. 깨달아져야 돼. 느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 순간순간 나의 신앙생활이 조명이 돼야 돼요. 그게 반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내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이런 것이 이렇게 교제, 교통에 지금 이런 게 이렇게 썰물과 밀물이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고 내가 이렇게 어떤 반응이 보니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멍하니 거래처 사람 생각하고 멍하니 딴 생각하고 은혜를 안 주고 강팍해 한 거예요. 너무너무 말씀에 대해서 몰라요. 모른다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변명거리도 안 돼요. 그 성경은 얘기해서 핑계거리도 안 돼요. 면피용 절대로 안 됩니다.
정상 참작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에서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 성경에 몰라서 알지 못하여서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서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죽였다 나왔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래서 어떤 그게 면피용이 됐습니까? 그게 어떤 핑계거리가 됐습니까? 변명거리가 되었습니까? 정상 참작하여 하나님께서 뭐 죄를 감화해 주고 절대로 없어요. 그들 다 몽땅 다 지옥 가고 그 자손들 다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12정탐꾼들 산모아 비롯해서 10정탐꾼 편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섰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 그들이 다 광야까지만 광야에서 멸망 몰라서 모르는 것은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뭐예요? 갑자기 그냥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당사자 엘리멜렉이 죽어버리고 생태 같은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들이 모르는 거는 저주예요. 성경에 어떤 사람은 그래. 이렇게 은혜 받으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많이 알으면 큰일 나는데 그게 축복인데 얼마나 악한 시대 이 반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설교문이 진리를 떠나요. 진리 그런 사람들 있어요. 내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을 진짜 무섭다 그런 생각이 느낄까 봐 진리를 버리고 떠는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들은 내가 이제 이런 진리를 안 들으면 뭐예요? 알면 할수록 구별되어진 자고 축복받은 것인데 거꾸로 생각해요. 은혜 받으러 요즘 신도들은 안 다닌다 했잖아요. 어디 가르치고 뭐 이러한데 은혜 받으러 안 다닌대. 괜히 은혜 받아봤자 헌금만 많이 해야 되고 은혜 받아봤자 봉사 많이 해야 되고 야가 따른 거예요. 아주 그냥 자기도 머리 쓴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저주. 아니 교회 잘 섬기고 이제 봉사 헌신하고 전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주께서 기뻐하시고 내 중심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럴진데 왜 전도하지 않고 왜 순종하지 않고 왜 봉사하지 않겠어요? 진짜 이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그렇다면 하나님 명령이 뜨겁게 와닿는 거예요. 우레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심장을 뒤흔들고 내 삶을 다스리고 이끌고 다니는 거예요. 은혜 받을까 봐서. 이게 이 시대에 진리를 떠나는 거야. 아예 모르는 게 낫다고. 성경에 나와요. 이런 자들 다 그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러 번 얘기한 거 또 얘기해. 이게 관련이 된 요 대목에서 관련된 비유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1학기까지는 인천 승희동에 살았어요. 승희 사동에. 거기 이제 수봉산이라고 있었어요. 그 수봉산이 승희동과 또 영현동과 또 도화동 해서 3개 동에 걸쳐 있는 그래도 큰 산이에요. 지금 거기 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어릴 때 제가 그때 어릴 때 거기 공원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조그만 나무들 심었는데 막 사방공사도 하고 길도 내고 그다음에 이 큰 물 하수관도 도관도 묻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어마어마한 그 숲이 됐어요. 우리 때는 그 헐벗은 산이었는데 거기 이제 정상에 현충탑을 세웠는데 우리 어릴 때 현충탑을 세웠다고. 제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현충탑 앞에서 막 뻘차고 그래서 이제 산꼭대기를 깎아서 그 현충탑을 세웠거든요. 거기서 뻘을 차니까 어떻게 되면 그 뻘을 떨어뜨리면 저 민둥산이니까 저 아래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 주스러 갔다 오면 한 30분이야. 거기를 나무를 심어서 그때는 조그만 나무인데 얼마나 우렁찬 그 울창한 숲인지 거기서 이제 차 다닐 수 있는 길을 내고 도관을 묵었는데 꽁 잡은 얘기를 그래서 한 300m 떨어진 데서 길이 커브 트는데
그 밑에 도관이 묻혔는데 그 도관에 빗물 내려가는 도관 입구에 꽁 한 마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꽁이에요. 근데 이제 얘가 나를 발견하지 못한 거야. 가까이 갈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봤는지 내가 가까이 가니까는 꽁지를 이렇게 내놓고 머리를 도안 속에 쳐박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박제인가? 그렇지 않겠어요. 살아있는 꽁인 줄을 분명히 머리 쪽을 봤는데 꽁지 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리 작지도 않은 큰 놈이야.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바로 옆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손을 잡았어. 그러니까는 그런데 바로 그런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체온 이제 따뜻함이 꽁이 따뜻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 꽁을 잡은 거야. 꽁이 웬만하면 뭐 사냥꾼이나 뭐 개들이나 오면은 부스럭 날아가요. 아니면 걸으면 얼마나 빠른지 도망가요. 근데 이 다급하면 이와 같은 상황 되면 뭐예요? 숲속에 풀속에 머리를 쳐박아요. 몸뚱아리는 다 드러내고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이 현실이 사라지는 거야. 영식이도 없고 없는 거예요. 다 사냥꾼도 사라지게 자기 눈에 안 보이면. 타조도 그렇다네요. 타조도 다 눈에 볼 땐 쫓아 도망가는데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면 모래에다가 자기 머리를 쳐버려. 그런 세상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안 들어버리면은 이 뭐 사망에 이르는 죄도 없고 최후의 심판도 없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모를수록 좋아. 성경에 얘기한 것이 그대로 다 진행되는데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그러면 아예 안 들어버리겠다. 진리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진리를 버렸다 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배목사 간혹가다 진리를 버렸다. 그게 얼마나 중대한 말이고 얼마나 그 큰 말인지 여러 진리를 버렸다고 하는 건 심각한 거예요. 버리고 간 거예요. 축복에서 버리고 간 거예요. 축복을 걷어차고 간 거예요. 자, 어디에 나오나 한번 봅시다. 그 요한일서 5장 16절에 이제 한 절 한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을 보세요. 잘. 요한일서 5장 16절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또 봐요. 제가 자세히 말씀 가지고 설명해 줄게요. 요한일서 5장 16절 다 왔습니까? 예. 누구든지 형제 중에 누구든지죠. 형제가 그랬으니까 요 단어에 주목하세요. 형제가 이니 믿는 자지요. 그죠? 누구든지 형제 중에 믿는 자 중에 구원 얻은 자 중에 신자 중에 그런 말이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건 일반적인 자범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공부했죠? 자범죄, 일반적인 자범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아이테오 하나님께 그를 위하여 간절히 중보기도 해주라. 간청을 하라. 당사자도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는 죄이어야 하나님께 간청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에게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라야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런 말씀에서 자범죄를 가지고도 천국 갈 수 있거나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자범죄 가지고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뭐라고요? 어떤 사람들 대부분 기독교인들 죄가 있어서 천국 가요?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교통정리가 안 된 거예요. 자세히 가르침 받지 못한 거예요. 목사들도 자범죄 가지고 자범죄 천국 가요? 가나? 제가 가지고 천국 못 가는데 이런 여러분들은 잘
정확하게 정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보세요. 이런 데서 이제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아이테오 하나님께 간구하라 간청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이게 자범죄죠. 자범죄라야 범죄자를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영원한 생명, 여기가 생명을 주시리라. 알겠죠? 아, 생명인데 뭐 이 땅에 생명이, 아니 지금 누구든 형제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이 육적인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도 짓고 죄도 안 짓고 사망 이르는 죄든 사망 이르지 아니하는 죄든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뭔 생명을 또 줘요? 이 생명을 또 주는 게 아니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리라. 요 단어가 생명을 주시리라. 알겠죠? 이런 데서 자범죄 가지고는 천국 못 가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구나.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아,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자범죄 중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그치? 정확하죠?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 기도하지 마라 하겠노라, 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말라 하겠노라. 왜? 사망에 이르는 죄, 기도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짓는 자범죄 중에서 딱 둘로 나눌 수 있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알겠죠? 아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거예요, 그게.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 뭐예요? 기도하라 하지 않겠노라. 기도하지 마라 하겠노라. 이에요. 왜요? 상황이 종료된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지옥에 이른 거예요. 아직 거기 도착 안 했지만 이제 상황이 종료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회개 기도해도 이건 사함받지 못하니 사함받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이렇다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몰라요. 모르는 게 이게 장땡이에요? 모르는 게 아예 은혜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예 모르겠다는 거예요. 참. 그거를 자랑 삼아 알지리를 버리고 떠나요. 슬근슬근 눈치 보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끝장난 거예요. 이제. 끝장난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택하여 축복해 주셨는데 그걸 걷어차고. 진정한 신앙생활. 그렇잖아요.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성경 여러 군데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죄의 종이 되지 말라. 자범죄의 종이 되지 말라요, 이거는. 죄의 종이 되면 그 일반적인 자범죄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최후의 심판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거기부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봤는데 자꾸 들어야 돼요. 결단하지 못하고 실천이 없어요. 실천이 없어서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그 얘기 아는데 하는 사람일수록 더 실천이 없더라고. 더 변화가 없고 결단이 없더라고. 로마서 6장 11절부터 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러네요. 우리 예수 구원 얻은 자는 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렇게 돼야 돼요. 알겠죠? 마귀가 우리에게 또는 나의 육이 나의 구원 얻은 나에게, 나의 영에게
죄 지어라, 죄 지어라. 사실 이건 죄 같지도 않는 죄야. 믿는 사람이 다 이 정도는 다 해.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나는 죽었어.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죽었단 말이야. 죽었단께. 죽은 사람이요. 그렇게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는. 내 육이 자꾸 하나님 말 불순종하도록 유혹하고 마귀가 그렇게 미혹하고 자꾸 이건 죄인데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죽은 송장이 움직이는 거 봤어? 난 꼼짝 못해. 아무것도 나는 못해. 죽은 자가 생각도 못해. 생각도 안 해. 움직이는 것도 안 해. 송장이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 봤어? 움직이는 거 봤어? 죽은 자여. 이렇게 이런 자세로. 알겠지요? 그 다음에 이어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요. 이제는 나의 영이 성령께서 또 나보고 너 하나님 말씀 순종해. 목사님이 그렇게 1:1 전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봐라 너희 교회 순종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 너 순종해. 너라도 순종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 돌아가셨냐? 하나님 다 지켜보시는데 또 목사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응? 그분이 아무런 내색 안 하고 아무런 모른 척해도 그분 다 알고 있다. 그분 아주 그냥 귀신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모른 척해도 그분 다 알고 있다. 모든 거 다 알고 있다. 전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는 뭐예요? 나 살았어. 나 팔팔해. 얼마든지 60 먹어서도 나 21살이야 지금.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어. 팔팔해. 살아있단 말이야.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요. 알겠죠? 그 다음에 12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육신의 욕망에 순종치 말고 죄가 주관하는 대로 죄 지으라고 이끌는 대로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가 뭐예요? 나의 젊음과 나의 경음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지체예요. 나의 부분, 각 부분 지체를 가지고 어떻게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이란 단어. 오직이에요. 이게 우리가 오로지 않은 신앙. 그렇지.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시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 다음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여기 이제는 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 앞에 이제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자, 이제 신약시대 주의 백성들은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해요. 죄가 우리의 왕노릇 못해요. 그런데 구약시대 백성들은 죄가 주관했어요. 죄가 끌고 다녔어요. 죄가 왕노릇했어요. 자세히 말씀 한번 드릴게요. 어떤 일인가 하면 구약에는 이제 구약의 인간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에요. 다 비슷비슷해요. 뭐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결국은 다 똑같더라고요.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살아가는 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그날 딱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진짜 제사함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는 나머지 날은 죄를 가지고 대속죄일 7월 10일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럼 어떤 형국인가 하면 이런 그 현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도 대속죄일 7월 10일 지나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지은 죄가 1000가지가 넘어요. 지은 죄가. 그러면 이제 마귀가 그래요. 하나님 백성에게. 야, 죄쳐. 말씀에 불순종해. 너 육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죄인데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아이, 네 이미 지은 죄가 1000가지나 돼. 요번에 내 시킨 대로 죄 지어봤자 1000가지에서 플러스 1이야. 1000가지 죄나 1001가지 죄나. 그러면 1001가지 죄는 더욱 흉악한 죄가 되고 1000가지는 안 흉악한 죄가 되냐? 적은 죄가 되냐? 그게 그거야. 아무 표시도 없어. 1000개나 1001개나. 그러네. 알았어. 어차피 뭐 대속죄일 회개하면 돼. 그래서 죄를 지고 죄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몇 개월 지나면 죄가 한 10,00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 또 죄 지어라, 죄 지어라 유혹하는 거예요. 죄가 유혹하는 거, 우리 육이. 불순종해, 죄 져. 아니야, 야, 너 이미 죄 지은 게 100,000가지야, 100,000가지. 그래서 100,000가지 하나 얻는들, 표시도 안 나, 표도 안 나. 그게 그거야. 100,000가지나, 101가지나, 한 가지나. 그러네? 이런 식으로 구약 백성들은 죄가 주관하고, 죄가 왕노릇하고, 죄가 끌고 다니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구약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회개 사함받잖아요. 직접 회개한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대제사장을 통해서 회개함을 받은 것이고, 그 수십만 가지 되는 죄를 그날 이제 쌓았다가 그날 회개받으니 대속죄일 그날 저녁만 돼도 과연 사함받았는가 찜찜하고 깨름직하고 그 답답함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게 이제 걸레를 이제 우리가 쓰고 나면 그때그때 빨아야지, 던져놓고 며칠 뒤에 빠르면 빨아도 걸레 흔적이 있어요. 그게 늦게 빠르면은.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찜찜함과 안 그래도 그냥 간접적으로 회개하고 또 그걸 쌓아두었다가 회개했으니 찜찜함이 과연 사함받았나? 또 간접적인 회개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마음이 여전히 답답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죄짓죠. 또 마귀가 유혹하죠. 그러니까는 죄가 주관하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시대는 이제는 죄가 주관하지 못해요. 단박단박 그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아멘. 그냥 뭐 대속죄일이 없어요. 날마다 대속죄일이에요. 우리는. 매 초초 분분이 뭐예요? 7월 10일이에요. 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회개하는 것 참 경건한 모습이에요. 근데 아무나 신자라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치 못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 그 신앙의 양심을 놓고 할 수 있는 이런 설교, 이런 가르침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야, 이거 회개해야 되겠구나.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자, 봐봐요.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제 알겠죠?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 법이 뭐예요?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을 통하여 간접적인 회개를 하고 딱 하루만 회개하고 그때 사함받고 이런 법, 이런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알겠죠? 은혜 아래 있으니 이게 회개할 수 있는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상에 죽으셨잖아요. 그 은혜예요. 그래서 그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이제 신약 백성들은 예수님 오신 이후의 백성들은 그렇죠?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아래 있으니 회개하면 제사함 받는 내가 직접 회개할 수 있는 직접 회개하고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그 제도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제도 아래 있음이니라 알겠죠? 자, 이건 큰 이제 은혜인데 15절에 와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하면 사함받는 그런 제도 아래 있으니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원어 성경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가 강한 부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살려서 번역하면 절대 안 되느니라. 절대 안 되느니라. 두 번 반복하면 굉장히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절대 안 되느니라. 왜요?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가 되는 거예요. 16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죄에게 순종하는지 의에 순종하든지, 그러면 죄에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순종함에 받는 자, 죄 또는 의죠. 순종함에 받는 자는. 그래서 순종함에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다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해서 다 죄의 종이 되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이걸 가르쳐야 돼. 이거를 이 시대에. 아무것도 천지간에 모른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진리 지식을 정말 책으로 쓰든지 제가 한 번 이제 움직일 거예요. 알지 못하는, 혹은 죄의 종으로 죄에게 끌려다 습관적인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돼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게 하고. 그게 죄의 종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사함받지 못해요. 죄의 종으로 어디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다나토스예요. 지옥에 이르고.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어떠합니까? 너무나 많은 믿는 자들이 죄의 종이 되고 있어요. 한 군데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한 군데만 더. 짐짓죄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이런 게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최후의 심판받는 거예요. 잘 들어요. 분명히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지옥에 가 있더라잖아요. 그래서 왜 지옥에 오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천사들한테 따지는 거.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 꼬박꼬박 지키고 11조 드리고 우리가 뭘 못한 게 있다고 지옥 왔습니까? 성경을 펼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 천사가. 이런 구절 성경에 있음을 몰랐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말씀입니다. 그런다잖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구원 얻은 후에, 그런 말이죠. 신자가 된 후에, 믿는 자가 된 이후에 짐짓죄를 범한 즉, 짐짓죄가 뭐예요? 알면서도 짓는 죄가 짐짓죄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런 것, 짐짓죄가 뭔지도 생전 듣지도 못한 60년 신앙생활에도 짐짓죄를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수두룩 빽빽. 억수로 말아요. 전라도 말로 흔해 터져버렸어. 허벌나게 말아. 짐짓죄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짐짓죄를 범한 즉 앞에 계속하여 범한 즉이에요. 짐짓죄를. 다 알고도, 범한 즉, 알고도 계속해서 범하면 다시 속자는 제사가 없고, 어떤 회개할 길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속죄한 제사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우리가 속지 않은 제사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짐짓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짓죄를 지은 자에게는 무엇이 온다고? 27절에 오직 유일하게 그에게는 그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지옥만 있으리라. 이게 불만. 아궁이 불 때는 불이에요, 이게? 갑자기 불이 나와요. 지옥불 얘기하는 거지. 지옥 불만 있으리라. 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짐짓죄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가? 28절부터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자, 믿는 자가 짐짓죄를 지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짓을 한 것인가 하면은 하물며 첫째, 짐짓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밟은 거예요, 자기가. 성경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밟은 것이고 짐짓죄를 지은 자는 첫째로. 둘째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예수님의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돼지의 피와 개의 피로 여겼다는 거예요. 짐짓죄를 범한 자는 그 보혈을 돼지 피나 개 피로 여긴 거예요. 짐짓죄를 지으면 은혜의 성령께서 역사에서 구원 얻었잖아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예요. 그 짐짓죄를 범한 자는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짐짓죄를 범한 자는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셋째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 다음에 10절에는 짐짓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기시고 원수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짐짓죄를 지은 자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또다시, 이게 뭐예요? 아나네크로스 된 자들의 이 최후의 심판이잖아요.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한 말씀을 우리가 아노니 돼 있잖아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김에 조금 더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 2주 아니면 다음 주 끝나든지. 알겠죠? 그 정리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고, 오늘 설교 이제 좀 깨달은 바가 있다면 한 가지만, 더도 덜도 말고 한 가지만, 이제 내가 변화될 것이 무엇인가, 그 중요한 한 가지만 변화되세요. 실천하세요. 한 가지만. 한 가지.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